예,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야기들이 쭉 흘러오다가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이 잠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유교절, 무교절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이제 샌드위치 같이 유교절과 무교절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의미는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역사적인 그 내러티브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출애굽을 기점으로, 출애굽을 중심으로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가 이 출애굽, 그래서 항상 절기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너를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나눌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속에서 또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살펴볼 거는 이 출애굽하는 시간표에 대해서 오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됐는가? 29절에 보면 밤중에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0절에도 그 밤에, 그리고 31절에 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2장 42절에서도 이 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42절 중반 이후에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오늘 짧은 본문 안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 본문 속에서의 의미는 이 다들 잠들고 있을 그 밤에 이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애굽 온 땅의 장자들을 치신 거죠. 그래서 바로가 밤중에 잠자다가 장자재앙 당하고, 여기 보니까 애굽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잠자는 자들에게 그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잠자고 있을 때에 그들의 집을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장자재앙을 당하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가 밤중에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기서 나가라, 당장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밤중에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쫓아내고, 이런 사건들이 오늘 밤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 심판이 어떤 충격으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와닿았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장자가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요러는 시간도 슬퍼하다가 이제 뭐 장례 치내고 치르고 나서 내보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완전히 바로가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바로가 이제 너희와 그리고 너희 속한 모든 백성과 너희의 소와 너희들의 모든 염소들, 모든 것들 싹 다 끌고 당장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즉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모든 자들이 일순간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남겨둔 것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사실은 시간 문제지 언제든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와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일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바로가 용서해달라라고 하고 마음 바꾸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다 이 오늘 출애굽기의 이 기록을 보면 바로가 마음 돌이키고 완악하게 되어지고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죠. 출애굽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 치셨을 때는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도록 그들을 내쫓다시피 오늘 내쫓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이 장면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딱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 이야기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게 이 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되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는 창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순서로 창조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가, 구원의 관점으로 창조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과학회라든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는지 이 실제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는 사실 멍청한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1장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야기를 가지고 창조가 맞다, 진화가 맞다, 요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창조과학회. 창조든 진화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기록하기를 창조의 방법, 창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화론자들을 갖다가 막 공격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나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모든 기독교인들 다 흔들려 버립니다. 왜? 창조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 창조했다라고 배워왔고, 문자 그대로 창조하지 않으면 창세기 1장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창세기 1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의사 되려는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뭐 청년 대학생들 중에. 그리고 뭐 교수 된 사람도 있고 이미 그 분야에서. 이 사람들 다 고민이 뭐냐면 분명히 진화의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6일 만에 문자 그대로 창조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미국의 장로교에서도 창세기 1장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의 자유고 그리고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인정해 줍니다. 장로교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또 뭐도 있냐면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하루하루를 긴 기간으로 봐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하루하루 이렇게 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프레임을 가지고 첫째 날에서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 스트럭처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질서대로 창조했다라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믿는 것도 목사 될 때 장로교회에서 선언할 때 PC USA 말고 PCA, 우리나라로 치면 합동이나 고신, 이쪽에서 다 허락해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6일 동안 문자 그대로 24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지었다고 믿어야지만 창세기 1장을 똑바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안 믿는 것은 다 불신앙,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그걸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했다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역사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있어요. 창조가 있던 진화가 있던 그 방법 말고 반드시 진화도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간섭하셔가지고 이뤄내시는 창조의
과정이지 진화가 무슨 아주 우연의 일치로 뭐 갑자기 뭐 빛 터지고 에너지가 갑자기 무슨 우연하게 생기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진화의 과정도 만약 진화라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된 거지 우연이 되는 게 아닐 뿐이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요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진화도 하나님 창조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썼냐? 제가 5경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해 드렸죠. 왜 이런 식으로 썼냐? 그때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이 창조됐다고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하나님 자신을 낮춰서 이야기해 준 것 뿐입니다. 만약에 20세기에 21세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시가 없어서 우리에게 준다면 이 방식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주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주든지 우리 수준에 따라 맞춰주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주든지 저런 방식으로 주든지, 예를 들어서 엄마 아기 어디서 태어나? 배에서 태어나. 전 그래서 배에서 태어나? 배 어디? 배꼽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배꼽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내 수준으로 그냥 낮춰서 설명해 준 것 뿐이지.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배꼽에 나온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 짜증나네. 이래서 패드립하면서 막 부모님한테 대들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준으로 설명을 해준 게 아니고 우리들 수준으로. 근데 그 우리가 누구냐? 1차적으로 4,000년 전, 5,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해 준 거라고. 왜? 그때 사람들은 전부 온 땅이 바다에 덮여 있다가 아무도 살 수 없다가 그 바다 물속에서 땅이 올라오는 것으로 다 창조 이야기를 고대 근동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했죠? 그래서 물의 신이 막 싸우고 혼돈의 신 티아멧과 막 싸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가나안에서도 욤 바다신이랑 싸우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욤 바다신 티아멧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런 것들이 만약 있다면 그건 관상용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신 아니야. 그런 거.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창조했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서울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창조과학회랑 이 막 싸우는 이분도 기독교인인데 이런 이야기 아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책들 이제 이 교수님도 읽어보고 이제 이분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분 팔로우를 하는데 그분 아래에 목사님들이 막 이 불신앙하고 있는 악마 같은 놈 막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막 싸우는 이 글을 읽어보면 목사들 한심해요, 한심해. 이 사람 이야기가 100% 맞아요, 이 사람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과신대,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 뭐 이제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뭐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 뭐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너무 그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게 아니면 다 불신앙 이런 식으로 그 흑백 논리로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좀 무식해서 그랬구나 뭐 이런 것들 깨닫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과학적인 데이터 가지고 뭐 진화가 맞니 뭐 창조가 맞니 그것 때문에 신앙상 막 맨날 흔들렸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고 이럴 계제가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냐면 전 창조과학회 되게 싫어하거든요. 창조과학회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맞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21세기 과학적인 관점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노아의 홍수,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데려가서 이거 봐, 이게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야? 그거 흔적 아니라고요. 그게 노아의 홍수를 증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그렇게 하죠. 그럼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믿었을 때는 참 은혜가 되고 더 창조론으로 깊이 뿌리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이거 노아 홍수 때문에 생긴 거 아닌데? 라고 하는 과학적인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들이 나왔을 때는 창조론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창조론을 믿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창조했고 이게 창조의 흔적이야,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창조했어,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사람들의 과학적인 틀을 가지고 믿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경이 쓰였다고,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21세기의 눈으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엑서제시스가 아니고 아이서제시스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은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결국에는 무슨 시간표가 오냐? 흔들리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비슷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랑 길가메시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구글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길가메시 이야기랑 노아 홍수 이야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독특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다른 문학들이나 다른 이야기와는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믿어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미국 대학에 가서 나 기독교이니까 기독교 개론 수업이 있어요. 종교학 개론, 기독교 개론, 구약 개론, 이런 게 일반 대학교에, 예일 대학교에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예일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기독교 개론, 구약 개론, 신학 개론 수업이 인터넷에 지금 오픈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으면 그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 안에 있어요. 다 유니버시티들, 미국의 유수와 같은 대학이 하는 강의들, 개론 강의들을 다 오픈해서 우리 대학에서 이런 거 가르친다. 그런 것들 중에 오픈해 놓은 과목들 중에 구약 개론, 신학 개론 이런 것들도 있다니까요. 일반 대학인데 구약 개론 과목이 있어요. 그 수업을 갖다 딱 들으면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봐라, 성경도 많은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책 중 하나지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가르쳐 준다고. 기독교 개론 들으러 갔다가 대학 가서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들었다가 갑자기 그런 수업 듣잖아요. 전부 다 믿음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 미국의 70년대 말 80년대.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교회 다 떠나버렸어요. 왜? 그런 데이터들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요? 대학 가니까 거봐, 성경 너희 이게 하나의 말씀이야? 고대에 있었던 책들 중에 하나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믿음을 심어넣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세큘러 대학이니까, 세속적인 대학교니까. 그거 듣고 대학생들이 다 떠나버렸다니까. 독특하게 준 책이라고 했는데 너무 똑같은 내용이 있어. 독특하게 준 책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 독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사람이랑 애굽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 그들은 21세기 과학을 가지고 있어. 안 그랬다니까. 그때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특한 책이 아니고 그 사람들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책도 이스라엘에게 준 독특한 직책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나라에 더 먼저 있었어요.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근데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을 합한 게 그리스도라면서요.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그리스도를 그들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준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 맞기는 맞는데 너희들 수준에서는 그 정도로 말해줘야 알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설명해 준 것이지, 그들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거는 독특하게 가장 먼저 가졌다 아니에요. 제사, 피제사 이런 것들 다 있었다니까. 심지어 유월절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유월절 같은 것도 이미 다 있었던 거라니까. 노매딕들 가운데 있었던. 근데 그 유월절을 가지고 하나님 뭘 설명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피제사 드리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뭘 설명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 수준에 맞게 그림자로 설명해 주는 데 쓰는 거라니까. 이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뭔가를 우리가 설명해 주려면 그 아이들 수준으로 맞춰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키우는, 아기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기 수준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밥 먹을 때도 야, 밥 먹어. 이건 아침 먹어.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밥, 맘마. 그럼 내가 미쳤어요? 밥, 맘마 그렇게 이야기하게? 근데 애한테 밥이라는 단어, 맘마라는 단어 넣으려면 맘마 해주면 얘가 이제 배고플 때 맘마 한다고 지도. 맘마가 뭐야? 밥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 밥 먹고 싶어요. 따라 해요?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애들 수준에 맞게 해준 거라고. 우리 수준 높지 않습니다. 인간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설명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수준에 낮춰서 설명한 거라니까요. 창세기 1장은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인데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설명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뭘 기점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빛의 창조 이유입니다. 빛이 없었을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있고 난 이후에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는 거라고. 빛이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은, 빛의 실체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빛은 생명이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있고 나서부터 뭐가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는 거라니까.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고 이거는 분명히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은 시작된 것이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어떻게 해요? 저녁이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어두움은 없어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영원한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완성 안 됐고 구원이 시작됐을 때는 저녁이 있고 밤이 있다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구원했느냐? 밤에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밤에 구원한 것 자체가 빛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이지 끝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작이지 끝은 아니에요. 끝은 어디예요? 출애굽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끝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직 빛은 아니에요. 저녁과 빛이 공존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가나안은 언제 정복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게 첫 번째랑도 다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급박하게 쫓아내는 가운데서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일이 하나 나오죠.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거 이미 우리가 한번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하는 게 오늘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약탈하였더라라고 하는 의미로, 원래는 원뜻은 약탈입니다. 약탈. 정확하게 왜 약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약탈하는 게 과연 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논쟁이 있어 왔어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유대교 안에서 왜 이 약탈을 하지? 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서 빌렸더라 뭐 이렇게 하든지, 은혜대로 주었더라 그래서 얻어왔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애굽 사람들을 약탈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지? 그게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고 아예 고대 때 유대인들도 이상해서 거기에 대한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애굽인이라도 그렇지 그들을 갖다가, 그것도 백성들한테 뭐 바로를 약탈했다라고 하면 좀 속이나 시원하지, 애굽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약탈을 해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불편해하는 거죠. 또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약탈이 아니고 그 수십 년 동안, 뭐 430년 중에 얼마나 그렇게 착취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착취당했었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응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지, 그거는 그렇게 그 악한 그런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해 주려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이 은금 패물이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살펴봤습니다. 결국엔 성막과 예배, 그것을 위해서 소용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요건 살펴봤었죠. 근데 오늘 질문은 왜 그런 그것을 얻는데 약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 주석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왜 약탈이라고? 제가 이제 주로 보고 있는 제 지도 교수가 썼던 이런 그 엑소더스 커멘터리를 봐도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잘 모른다. 이제 그냥 비워두고 뭐라고 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35절 36절에서 약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3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41절 42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약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이고 난 다음에 37절에 바로 등장하는 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요, 이런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43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언제 하냐? 적국을 이겼을 때 하는 게 약탈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이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전쟁 승리자가 취하여야 될 권리예요, 권리.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쟁에 이겼을 때 약탈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승리한 사람이 취해야 되는 그런 권리예요, 권리.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약탈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약탈한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장정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죠. 그 60만의 숫자는 누구의 숫자예요? 20세 이상 된 군사의 숫자입니다. 군사.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도 20세 이상 된 남자만 생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그 60만 명은 전부 다 군사의 숫자예요.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에 당장 응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약탈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군사적인 승리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바로 영적으로 본다면 흑암의 세력들과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해서 나오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전투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홀로 싸우신 거죠. 사실은 홀로 싸워서 쟁취하신 승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와 함께한 군사로서 같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싸움은 누가 했어요? 여호와 혼자서 했다고. 혼자서 해서 완전히 승리했는데, 그 싸움을 누구랑 같이 했다고 쳐주는 거냐면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의 군대로 같이 싸워서 애굽을 이겼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전쟁에 승리한 이 승자의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구원 사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싸우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싸웠어요? 안 싸웠죠. 우리가 흑암과 이길 수도 없죠. 우린 종되었던 자들인데. 근데 누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대속으로 우리를 구하신 거죠.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을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들을 벗겨낸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전부 다 무장 해제, 디스암 시켜버리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한쪽을 무장 해제시키는 경우는 언제 일어나냐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적국을 무장 해제시켜 버린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흑암과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시켜 버린다고요. 무장 해제시켜 버리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자기만 승리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들도 똑같은 승자의 권리를 취하도록 만들어준, 동참하도록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지만,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이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너희들도 나의 군사로 함께 승리를 취한 것처럼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당연히 전쟁 승자로서, 지들은 전쟁한 것도 없는데 전쟁 승자로서 그들을 약탈하고 승자의 권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경 안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로 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군사로 상정을 하고, 그 여호와께서 취하신 영적 승리를 똑같이 취한 군사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왜 군사로 표현하고 있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승리는 시작이에요. 시작.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군사로서 취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도 정복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들을 군사들이 정복하는 것으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 계획, 작전 가운데서 이미 다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미 성취된 거예요. 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어렵게 사니까 이들 불쌍하구나,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출애굽 아닙니다. 출애굽은 언약의 성취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출애굽 자체의 시작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두 가지죠. 씨와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씨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겠다. 너로 말미암아 씨의 언약, 생명의 언약,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1장에 성취됐다고. 근데 출애굽기 1장에 성취돼서 우리 이제 큰 민족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죠. 땅의 언약도 있다고. 땅의 언약. 그래서 씨의 언약이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됐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땅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은 시작이고 완성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언약이라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것 때문에 시작하신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차지할 때까지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규정을 짓냐면 군사라고 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거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도 부르지만 더 정확하게는 교회라고 부르요. 교회. 근데 이 땅에서의 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 위에 성취됐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위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영광의 교회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전쟁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만 군사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완성할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군사, 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의 정체성은 뭐냐?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군사.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서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머리에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완전 이 무장을 하라고 그러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죠. 흔히 다 이 보호군대, 전쟁에서 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의 검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의의 흉배도 그렇고 진리의 허리띠도 그렇고 그리고 이 신발, 복음의 신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믿음의 방패, 모든 것들의 내용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래서 이 검만 말씀이고 검만 전쟁할 때 싸우는 도구가 아니고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부터 검까지 전부 다, 말씀도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아예 그리스도로 칠갑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만, 그 전쟁은 전쟁인데 누구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냐면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렇죠? 이미 승리한 것들을 너희들은 전리품을 취하는 군사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로 싸워서 승리하는데 그리스도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한 거라니까. 그 사실로 아예 칠갑을 하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뭘 알아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싸움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내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야 승리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거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못 싸웁니다. 보세요. 60만 명 장정이고 60만 명 군대다라고 했는데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예요? 나중에 애굽 병사 특별병거 600승이랑 애굽의 정예 부대들 쫓아 그게 군대지. 절대로 자기네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못 이길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아니까 두려워했죠. 뒤에 애굽 병사들을 쳐다보고. 말하자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학도병들 그냥 소총 겨우 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미국 네이비실 최정예 부대가 아예 공중폭격 지원 받으면서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 꼴이라고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꼴이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애굽 병사들이 뭐 네이비실 같이 완전히 최정예 부대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은근패물 약탈해서 왔는데 뭐 식칼 같은 건 있을 수 있어도 전쟁할 수 있는 무슨 대오를 갖추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요. 따라잡힐 것 같은데 안 따라잡혀요. 어떻게 해요? 수레바퀴가 진흙에 빠지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밤이 그들을 갖다가 흑암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분명히 쫓아오는데 못 쫓아와요. 왜? 하나님이 막으니까. 누가 그들을 몰살시켜요? 하나님이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알면 돼요? 여호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셨고 우리가 약탈하게 만들었고 완전히 다 승리한 싸움이구나 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피칠갑을 하라니까. 전신갑주.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군사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전쟁 용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전쟁 용사하기 위해서 막 푸시업하고 근육 키워가지고 무기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전쟁 똑같잖아요. 가나안 전쟁 누가 가나안을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여리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 전략 짜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다. 우리는 약탈하면 되는 약탈의 권리, 승자의 권리를 이미 받은 우린 전쟁 승자들하다. 이 사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취한 자가 가나안 땅에 이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기 봐라. 저들은 성이 높고 견고하며 그들 가운데 안악자선을 봤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고 내가 해족속을 봤다. 히타이트를 봤다. 히타이트도 철기문화 가지고 엄청난 첨단 무기를 가지고 한때 그 지방을 휩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게 지금 전신갑주를 안 취한 사람들이라. 근데 전신갑주 취한 갈렙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이 사람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아는 사람?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취하고 피칠갑을 하라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범죄와 똑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근데 그 넘어지고 연약함 속에서도 뭘 가지고 있으라고요? 피칠갑을 하고 있으라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잘 살아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삶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승리한 삶들이 내게 하나 둘씩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실을 모르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올바르게 살아야지, 단순한 윤리 도덕적의 가르침이라면 출애굽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안 되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4분의 1이라면 4분의 3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복음 설명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할애를 한다니까요.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이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반드시 이 믿음을 근거로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삶이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이지, 똑같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삶이 어떻게 나오면 내가 종교, 윤리, 율법 요걸 가지고 성실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해요? 그리스도로 아예 피칠갑을 하는 걸 기뻐한다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개가 나뉘어요. 내 힘과 내 윤리 도덕 잘 지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잘 살아내는 내 의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살고 난 이후에 크레딧이 누구에게 돌아가냐? 나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사람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으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틀부터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들보가 어떻게 들어가요? 프레임을 이야기해요. 내 눈에 있는 프레임이 뭐예요? 율법. 율법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남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다 기억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이런 거 했었지. 이런 것들. 진짜 기가 막히게 기억한다니까. 그 자기 것도 신경 쓰기 바쁠 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다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크레딧을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못 둡니다. 안 두는 게 아니고 못 둬요. 왜? 자기 자신을 알거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가지고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하는데 본인은 인정을 못해요. 본인은 알거든. 나의 죄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크레딧은 전부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게 여호와의 군대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는 내 힘으로, 내 전략 무기를 가지고, 내 전쟁 전략으로, 전술로 싸우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 승리하셨고, 여호와께서 참된 전쟁 승리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피칠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겨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돌 수 있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소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병사로 비유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많이 봤었던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5장 25절인가요? 5장 15절, 5장 17절에 새 피조물이다. 5장 15절에 그전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산다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 피조물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한대. 먹고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여전히 매니지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의 것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마귀의 종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게 세상 풍속이래요. 자기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래. 세상 풍속. 거기에 잡혀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일평생 마귀에게 얽매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해방한 게 구원이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군사된 자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왜? 일평생 죽기를 두려운 마귀의 종노릇 안 하면서 살거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일평생 종노릇 하던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광야 가는 동안 바로의 종노릇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지금 뭘 몰라서 그래요? 이미 그 마귀의 손으로부터 빠져나왔고 우리는 전쟁 승자고 여호와께서 이기신 그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약탈품, 여호와의 그 승리의 대가로 우리는 승자의 모든 자격을 취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군대로 복무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만 싸울 수 있도록 사실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나라를 위해서는 싸워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 왜?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내가 책임져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마지막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근데 그 지키고 있는 그 시간표가 여전히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땐 밤인데 너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미 빛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똑같은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못한데, 애굽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애굽 병사들보다도 못해요. 근데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그 은택을 입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미 마귀의 세력 다 끝냈습니다. 이미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바로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다니까. 그렇죠? 바로 다 끝났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 근데 광야 40년 내내 그들 마음속에 바로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귀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 살고 세상 것, 육신의 것을 내 힘으로 그걸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처음부터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시는 게 사실은 이 약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탈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도덕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약탈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애굽 사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도 약탈한 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우스운 거라. 사실은 약탈한다라고 하는 거에 안에 여호와의 군사,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떻게 앞으로 약속, 언약을 성취할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단박에 가나안 정복했을 겁니다. 요 믿음을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지지 못한 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군사 안 된 사람들. 구약이 60만 명, 2명 빼놓고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거 구원 1대1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60만, 새 사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여호와의 군사고, 여호와의 군사는, 여호와의 군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지를 모르는 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무엇을 가지고 전투하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안 맞아 떨어지는데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졌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 함께 승리한 자로 전리품을 취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자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에 승리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로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